예, 오늘 예배학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언제 부활하실 겁니까? 예,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열정은 우리의 헌신은 언제 부활할 겁니까? 언제 부활하실래요? 예, 곧 부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누구의 자랑인가요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우리가 다 가집니다. 그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기를 바랍니까? 내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우리의 자녀가 자랑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핸드폰에 무슨 사진 제일 많아요? 꽃사진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손주, 손녀들 사진 다 거기서 거기예요. 인물들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내 손녀가 제일 예뻐요. 뭐 하나 하면 내 손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빠 뭐 우리 애가 말이 제일 빠른 것 같고, 가다가 영어 ABCD 한번 읽으면 그 영어 ABCD가 그 읽은 걸로 우리 손주, 손녀가 천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합니다. 우리 손주가, 우리 손녀가 영어도 읽고 말도 빠르고 어쩌고 저쩌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거는 부모의 본성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거는 맨날 지 새끼 자랑하네. 그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얘기하면 질투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왜요? 내 새끼 네가 자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본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새끼 자랑하고 싶지 남의 새끼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이고 저 집 새끼는 엄마 친구 아들은 그 우리 새끼한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거죠. 새로운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자랑할 게 저거는 뭐를 자랑할까? 얘를 보면서 나는 너를 보면서 뭘 자랑하고 싶은데 너를 보고 뭘 자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시 이런 삶이 아닌지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욥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자랑하고 싶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던지 심지어 사탄에게 자랑하십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두에게 자랑하고도 또 부족해서 누구에게? 사탄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천군 천사들에게 우리 김집사 제발 얼마나 이뻐 죽겠네. 마귀 너 일로 와봐. 너 저 보이냐? 우리 김집사 너무 이뻐 죽겠는데 너 보이냐? 얼마나 잘하는지 봐봐라. 그러겠습니까? 옆에 오면 저 김집사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하나님 저 권사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하나님 제봐요 그랬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돌이키는 삶입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팔불출이라고 얘기합니다. 팔불출은 앞으로 내세워서는 안 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8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 아내, 자식, 학벌, 가문, 재산, 형제, 친구, 이 8가지를 팔불출이라고 합니다. 이걸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세우면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팔불출이 되어 살아갑니다.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자식과 손주 자랑하고 여러 가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의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기뻐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중에 사단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단아, 너 어디 있다 왔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사탄이 왜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올까요? 사탄이 왜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올까요? 그는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삼켜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말씀 알죠? 말씀을 아시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똑같은 얘기예요. 두루다니며 돌아다녔다라는 건 삼킬 자, 하나님의 백성 중에 넘어뜨릴 자, 그들을 찾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세상에 그래 그렇게 뭐 넘어질 애들 뭐 많지만, 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킬 차를 차고 돌아온 그 사탄 앞에서 하나님, 욥 봐, 얘 봐, 얘는 네가 뭘 어떻게 해도 안 넘어지래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할 뿐만 아니라 믿어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뿐만 아니라 믿어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줄 수 있는, 쟤는 괜찮아, 쟤는 잘할 거야, 넘어져도 일어날 거야, 쟤는 어째도 날 안 떠나, 쟤는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자랑이 되지도 못하고 기껏 살려놨더니 맨날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울며 탄식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던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라는 건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합니다. 두 마리가 한 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마리가 같이 이게 쟁기를 끌거든요. 그래서 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 소도 1,000마리 있었다.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더라. 쉽게 말하면 대기업 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대기업의 회장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욥의 시대는 욥이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거의 한 3,4천 년 전, 아주 오래전 그 당시에 나라가 없던 시절에, 나라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 소를 그 정도 그러니까 가축을 그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부자였던 욥이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는 거죠. 욥은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욥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탐이라는 단어인데 뭐 죄가 아예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흠이 없다. 이 정도 그러니까 견줄 수 없다라는 뜻이지 흠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욥도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욥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욥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욥은 자신을 변론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나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었다. 그 당시만 해도 종들에 대한 인권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기 자식도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자식도 우상에게 바치던 시대였어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는 그냥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화는 어떻게 저렇게 야만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연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 먼 뒤에 후손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야만하게 살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우리 문화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어쨌든 그게 당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종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식도 그렇게 취급하던 시대인데 종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가축과 똑같은 가축. 심지어 그래서 예전에는 노예들도 낙인을, 예전에 뭐 그 영화 같은 거 보셨죠? 노예들, 흑인 노예들 보면 낙인 찍잖아요. 소 낙인 찍듯이 낙인 찍잖아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의 소리도 내가 다 들었다. 주인이 뭐가 불편해요, 뭐가 힘들어요. 내가 그들의 소리를 다 들어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인격적으로 대해줬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내 혼자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젊어서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그 당시에 그 야만의 시대에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아보았던 사람, 부자였지만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대요.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남을 속이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허유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아시길 바라노라. 나는 내 평생에 한 번도 속이거나 남들에게 잘못된 거래를 하였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았대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들 힘들 때 믿음에서 떠나십니까? 잘 될 때 믿음에 떠나십니까? 여러분 90%는 잘 될 때 예수님 떠납니다. 시큰 안 걸려고 아플 때 기도해놓고 다 나으면 떠나면, 지질이 궁상 못 살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잘 살게 해줬더니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떠납니다.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언제 찾아옵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싹 다 털어먹고 탕자처럼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다른 게 있으니 의지할 게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욥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사람, 부자로 살았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는 말은 성경에 160번 이상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떤다라는 것을 경외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태도, 내 삶에서 나타난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 됩니다. 우리 세인이가 저 뒤에 있지만 제 얘기합니다. 아빠 무서워요. 아빠 화낼 때는 엄청 무서워요. 네가 정말 나를 무서워하면 내가 화낼 일을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진짜 무서우면 안 하는 겁니다. 안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네 마음의 기저 속에 네가 내 아버지인데 설마 날 죽이겠냐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왜 합니까?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무섭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우리의 삶의 믿음의 태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건 경외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로만 경외한다는 거지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욥은 삶의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 말대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라. 다 그렇게 따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잖아요. 심지어 그는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날까 봐, 자기의 자녀들이 혹시 술 먹고 실수해가지고 잘못된 말을 했을까 봐 생일 잔치를 하거나 자녀들이 어떤 파티를 열고 난 다음에는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한꺼번에 뭉뚱그려서도 아니고 한 놈 한 놈 이름 불러가며 제사를 지냈다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삶인가? 자녀를 기르는 삶의 태도, 돈을 쓰는 삶의 태도, 이웃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가 과연 경외와 하나님을 경외함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 삶의 태도들이 과연 경외하는 삶의 태도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을 하나님은 자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욥은 악에서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경외하니까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욥은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이 여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욥기 31장 1절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자를 정욕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야한 그림조차 안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악에서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악에서 완전히 떠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잘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든 얻는 욥처럼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혹시 잘못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까 두려워하며 떠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두려워하며 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가 잘못될까봐, 자녀 잘못될까봐, 돈 없어질까봐, 아플까봐, 죽을까봐.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갈 수 있으면 복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면 안 됩니다.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죽음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나의 모습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의 길로 들어설까 두려워하는 삶, 내가 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삶, 여러분들이 그런 경외의 삶을, 악에서 떠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경건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악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잘못돼? 여러분, 그래 말씀 묵상 매일매일 보내드리니까 잘 읽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소망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잘못했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한번 하고 끝난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한번 쭈끔 이렇게 회개라는 게 눈물 한번 찔 흘리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회개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걸 뿌리째 뽑아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뿌리 뽑히려면 얼마나 힘든 영적 싸움이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냥 눈물 한번 찌글리고 아유 하나님 은혜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죄악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앞에 이런 그 잔디 텃밭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풀이 하도 많이 자라서 돌을 이면 큰 거 있잖아, 박석 같은 거 이런 거 깔판을 깔아놨습니다. 근데 거긴 안 나요. 근데 옆에 돌과 돌 사이에 풀이 자랍니다. 매주 깎아야 돼요. 매주 깎아야 되는데 한 주 지나니까 이만큼 자라요. 2주 지나니까 지금 이만큼 자라요. 한 다음 주 되면 한 이만큼 올라오십시오. 예?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싸우지 않으면 어느샌가 자라서 나를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죄 안 짓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로, 경건에 힘쓰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체질, 말씀 보는 체질, 이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잘 못 먹던 삐쩍 고른 아기가 잘 먹으면 부모 눈에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삐쩍 골아가지고 말씀은 먹어라 한다. 주일날 한 번 먹고 돌아가지고 나 안 먹어 퇴! 돌아가지고 퇴! 예. 여러분, 그러고 살지 않나요?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일날 아멘으로 꿀떡 삼키는 줄 알았는데 돌아서가지고 주일날 월요일만 되면 퇴! 월요일은 무슨 월요일입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퇴! 뱉어 버리고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기도가, 말씀이 체질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압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너희가 그거 기름 조금 바친다고 내가 기뻐할 줄 아냐?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뭔지 아냐? 너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꿀떡꿀떡처럼 받아먹지?
쟤는 어떻게 찰떡같이 저렇게 하늘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지? 쟤는 어떻게 나를 보러 올 때 저렇게 기쁨으로 주님 날 만날 기쁨으로 저렇게 오지? 지금 주님 만날 기쁨으로 오늘 주님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왔습니까? 오늘 교회 가가지고 물 줘야지, 오늘 거기 가서 밥 해야지, 오늘 가서 뭐 해야지 오늘 가가지고 뭐 해야지. 여러분 어떤 것들이 더 앞섰나요? 뭘 해도 주님을 위한 기쁨이 앞서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기쁨들이 앞서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 제가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구나. 제가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구나. 애들을 잘 먹고 똥만 잘 싸도 부모들이 기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옛날 박사모 세인이 휘인이 똥 쌀 때 기저귀 꾹꾹 가져가 보이죠. 왜 보이시는지 모르겠죠. 가져가! 짠! 오늘 똥 잘 쌌어. 똥 잘 쌌어. 알았어. 아유, 냄새가 지어. 그 부모 입장에는 그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믿음이 체질이 되면 됩니다. 기도가 체질이 되면 돼요. 경건에 힘쓰면 돼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쟤 봐요. 내 말 얼마나 잘 들어요. 마귀의 자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마귀 불렀다가 야, 쟤 보이냐? 쟤 봐. 얼마나 믿음으로 잘 자라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구의 자랑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쟤를 살렸더니 저렇게 이쁘게 잘 자라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그 믿음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